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들 때 성도 여러분은 정말 그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성찬은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수단인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찬과 세례도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냐?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예. 이렇게 주의 성찬은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에서 미사 중에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를 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초자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찬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찬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뭐하는 거? 기념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확인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군데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손에 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알 때 이 성찬의 참석을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시 쉬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에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떡과 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뭐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기념하라.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누가복음 22장 19절도 보시면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또 떡을 가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를 행하여 누굴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 네, 그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구원의 선물을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지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을 행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찬식은 천국에서 행하는 어린 양 혼인 잔치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천국에서의 만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뭔가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죠. 28절 보면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코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만찬을 들리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 만찬을 실질적으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성찬의 참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넘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이죠?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고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가르치든지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한 하늘나라의 그 풍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희들이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풍요를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할 때 여러분 4절을 뭐를 등장하냐면 6월절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구원받을 자들에게 쏟아지는 날이 6월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에도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행하셨던 6월절 마지막 성찬식 때 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11절일까요? 11절 보면은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요 같은 내용 있죠?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자, 오병이의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본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보시면 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셔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여러분 똑같죠? 예?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이나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주십니다. 딱 똑같은 모습으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복이 성도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오병이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다음날 가벼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6장. 오늘 본문 6장 보시면 자 지금 오병이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보면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가다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라이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자, 32절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일 터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죠.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기에 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뭐 결코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나 작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성만찬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만찬을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여러분 성경이 주님께서 굳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뭐 어둠, 심판, 제약된 세상 이것이 바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다시는 바다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왜 갈릴리 바다를 굳이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징으로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디베랴 바다.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로 다시 디바랴 갈릴리 바다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기 전에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군중을 먹이시는 것은 성찬을 먹는 자격이 있는 구원받는 자들은 뭐를 건너요? 세상을 건너. 세상과는 상관없이 된 자들이 뭐를 먹어요? 성찬을 먹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어요. 그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몇 군데 있죠? 어떤 산 있죠? 뭐 시내산, 호렙산, 시온산, 모리아산. 근데요, 거기는 주로 뭐가 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산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산을 본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핸드폰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음성이 목사님 핸드폰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했더라? 네. 자, 그 산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식이라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세상을 건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것에 뭐가 많다고 그러냐? 잔디가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왜 굳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을 성경이 잔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할까요? 예. 여러분, 잔디하면 생각나는 것이죠? 뭐예요,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이 지나고 거기서 죄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과 핀 만나를 먹여가며 그 양떼들을 목자로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도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구원의 현재성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을 먹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그냥 내팽겨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자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가며 양육하시겠다는 구원의 현재성. 그러니까 오병의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죠? 난 구원 받았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고 있어.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지금도 주님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영건 지사님 그 음성을 예. 지금 여기 연결돼 있어서 목사 음성을 좀 멈춰주세요. 예, 그렇게 그냥 나가셨네. 예, 아무튼 자 여기까지. 예.
지금 이게 그 옛날에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막 했는데 지금 쌍방향으로 이렇게 통화가 돼가지고 예, 듣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멈춰줘야 돼. 그 안 하면은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어디까지 했죠? 예, 오늘은 자,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다지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한 군데 볼까요?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을 보시면 자, 시편 23편 자,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품 아래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이시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사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아는 자들이고, 거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있을지라도 그 목자와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한 성도의 삶을 복음으로 잘 견뎌내겠다는 성도의 다짐과 고백이 함께 있는 천국 잔치가 바로 성찬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한번 성찬이에 이 상들 여기 지금 옆에 있는데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작은 장과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 있고 또 맛없는 떡이에요. 그 누르기 없는 떡이죠. 예, 그걸 얘기하죠. 정말 맛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잔치상이라면 만족합니까 이게? 응? 아니면 이 상에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어서 주님이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이 성찬에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산의 진미가 있는 그 상위의 음식들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진수성찬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살기에 세상의 진미를 다 마다하고 먹고 마셔야 하는 예수의 피와 살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둘 중에 후자를 택한 사람들이 나의 선택이 잘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 뭐요?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강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만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흡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꿀같이 달라가는데 그 매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먹었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네. 저도요 맛있는 음식 뭐 일주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라는 그 뜻이 뭐예요? 이것이 뭐야? 이것이 만나입니다. 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힘으로 삼고 취해야 할 것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요? 이게 뭐야?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생존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배우고 양육받아 잘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 없이 보이는 만남뿐이라도 뭐 창피하거나 부족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자기의 소유를 비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의 풍요를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만족한다면, 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은 성찬상 위에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이 아주 못마땅해 여깁니다. 뭐 다른 것 좀 주세요. 뭐 없어요. 애국에서 먹었던 뭐 부추, 마늘, 고기 좀 달라는 겁니다. 그거 주면 내가 따라갈 거니까 좀 더 내 식당에 좀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강야의 이스라엘이 이런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을 먹으면서 비록 이 세상 시각으로 부족하고 작고 모자란 것 같지만 이 성찬상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나눌 천국 만찬을 약속하는 것이기에 난 지금 부족함 없이 만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교회에 와서 뭐 기적이나 바라고 병이나 낫기를 바라고 자기의 소원과 성취나 바라는 자들은요. 뭐 부추와 마늘과 고기만을 찾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그런 것을 해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세상 것이나 공급해주는 세상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은 예수가 지금 다시 오신다면 당장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일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디베랴 호수라는 배경에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똑같이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만찬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병이어 현장 아주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그 모습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배 터지게 고기와 떡을 먹여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그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먹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너는 가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보고 2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서 남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 젊어서는 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성찬을 먹는 자들은 두 팔을 벌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들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삶을 산다 해도, 아니 푸른 초장을 거니는 듯한 풍성한 삶을 산다 해도 어느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함 속에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계급과 위치와 재산과 지식 정도는 다 다를지라도 성도는 한 상에서 모여 동일한 음식을 먹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따라서 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나 지위의 고하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 안에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표현해요? 눈에 보이는 복음,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런 성찬의 의미를 가슴속에 잘 담기시고 성찬을 드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이 성찬의 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